내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높은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하고 다른 말로 하면 죽도록 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50규빗이나 되는 이제 처형대를 자기 집에 만들게 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만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제 왕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왕이 이제 내게 아주 귀한 일을 해준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자기가 그 대상인 줄 알고 그 상을 받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은 누가 받냐면 자기가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모르드게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반포했는데, 하필이면 그 법령이 어떤 법령입니까? 왕을 살려준 은인과 왕을 살려준 은인의 민족을 다 죽이는 법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만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이제 확인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있을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킬 묘안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세력이 필요하고 그 세력들과 함께 의논하고 세력을 또 모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없습니다. 보니까 왕의 내시들이 와서 잔치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할 새도 없이 급박하게 하만을 데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만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벌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제 박탈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겉멋을수로 또 이제 하만이 왕에게 나가서 자기 변명을 하고 또 이제 왕을 구워 삼을지 모르니까 아예 기회를 안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갑자기는 아니지만 급박하게 이제 아무런 시간 없이 이제 왕의 잔치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왕비가 자기 초대했으니까 술잔을 기울이면서 왕비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요 하면서 이제 일상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단히 궁금한 거죠. 왕후가 도대체 나에게 이런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뭔가? 아마 이미 왕후가 된 지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이렇게 자기를 잔치에 2번이나 언급해 초대한 것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한 거죠. 저 왕비가 왜 나를 이렇게 2번이나 부르고 이제 근데 또 이제 많은 신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왜 하만만 이렇게 둘이 불렀을까? 근데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답을 하는 겁니다.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게 달라는 얘기는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민족을 팔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왕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황당. 왜냐하면 왕후는 자신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 나라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후의 민족이면 다른 말로 하면은 처갓집이잖아요. 처가의 장인과 장모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의 그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러면은 자기는 사위잖아요. 그럼 사위의 입장은 뭐가 되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게 페르시아인데 가장 강대국인데 강대국인 왕이 자기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의 왕인 자기의 그 장인과 장모의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위의 입장에서 대단히 이제 납득할 수도 없고 그걸 그냥 둘 수도 없는 겁니다. 아내 한 명 지키지 못하는 왕, 자기 처가의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왕이면은 그 왕의 위신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너무나 아마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그 왕후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후의 적은 나의 적이 되고 처가 나라의 적은 나의 적이 되고 뭐 이런 뭐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왕이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문제죠. 예.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그 몇 년 전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참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데 자기 왕후까지 그렇게 없애버리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왕이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감히 하면서.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하만이 이제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한데 아직 에스더가 자기를 향해 얘기하는 걸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에스더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 자기의 출신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모르드게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 하만이 자기가 이렇게 저지른 일이 지금 왕후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나 얘기인가 아닌가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왕후가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알았다면요 하만이 어떻게 작업했겠습니까? 그런 법을 만들기 이전에 왕후의 꼬투리를 잡고 뭐 주변 사람들 세력 규합하고 곤모술을 써서 아마 에스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 와스디 왕후도 폐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을 처리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이제 유대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셨다, 가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유대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후가 곧이어서 청정병력과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하만인 거죠. 그때 아마 하만이 알았을 겁니다. 아, 에스더 왕후가 유대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후의 원수는 사실 왕의 원수잖아요. 내 아내니까. 이 과정을 볼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한 민족을 말살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에스더 3장 7절을 보면은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아 그들을 진멸하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개역 개정을 보면은요 진멸하다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 이 진멸하다라는 말의 이 발음이 이제 노예들로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말할 때 아주 교묘하게 이 민족을 진멸하다라고 이제 말한 게 아니고 이제 노예로 삼아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멸하다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하만이 얘기할 때 그 민족을 진멸하는 게 아니고 노예로 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제국에 있는 민족이니까 왕이 뭐 자기 제국의 민족을 설마 진멸까지 하겠습니까? 다 자기 백성인데. 그런데 이제 진멸이 아니고 노예로 삼는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면 노예 정도는 삼아줘야 다른 여러 민족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날 따르겠구나. 본보기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는데 실제로 이 하만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주 발음을 약간 모호하게 해서 진멸하는 것으로 발음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왕은 그것을 노예로 만드는 걸로 이해했고, 그래서 이제 법령을 이제 하만 맘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진멸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왕은 그냥 반지만 내줬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 왕후가 뭐라 그러냐면 내 민족이 팔려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팔려서가 노예로 만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에스더 왕후가 내 민족이 노예로만 팔렸다면은 이렇게 나서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냐면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해석에 이제 따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실제로 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서 그냥 법령을 제가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국고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왕권을 확립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냥 아주 좋은 일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법령의 내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도 그 법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반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법령이 차마 잘못됐다 하더라도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또 이제 무효할 수가 없거든요. 당시 페르시아법은 한번 반포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2인자로서 제국의 모든 일 주관해 왔거든요. 그러면 하만이 없어졌을 때에 제국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또 하만의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력을 관리하는 것도 이제 아주 난처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제 화가 났지만 하만에게 벌을 주거나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나가서 후원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거 과정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자신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 에스더서에 나오진 않지만 이름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내려다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관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때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불안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내가 아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실 뿐 아니라 내가 모르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주님께서 지금 하나씩 주관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간섭해 주심과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그냥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때까지 너무 애달파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주임시는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살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왕이 이렇게 휙 가버렸으니까 이제 왕후전에는 하만하고 왕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왕후전에 이제 관리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의 내시들은 왕편이고 왕후전의 내시들은 왕후편입니다. 이제 하만 입장에서 보면은요, 거기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하도 없고. 왜냐면 왕하고 자기만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난관을 혼자서 이제 다 하만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상의해서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왕후,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지금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을 때 하만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왕후 에스더에게 빌자. 왕후 에스더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그래도 하만이 여지껏 공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정도 해주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오기 전에 후원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제 왕후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붙잡고 애걸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진짜 미안해서 그랬는지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뭐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문제 일으킨 건 자기잖아요. 근데 문제 일으킨 원인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은 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왕후의 이제 친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후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상을 차려주신다. 예, 그렇게 이제 10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와서 에스더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왕후 근처로는 7보 이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7보 이내에는 왕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왕후와 단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법적으로. 근데 지금 하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붙들고 있으니까 7보 안에 들어간 거고, 왕후하고 둘만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둘이 같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면 탈검 성경이 있는데, 그 탈검 성경은 이제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적어놨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만을 붙들어뒀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붙들어두는 겁니까? 왕이 와서 볼 때까지. 왕이 와서 보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이 하만이 자기 맘대로 법령 만들어서 반포했을 뿐 아니라 자기 신하 모르드게 그건 뭐 아직 몰랐지만, 그리고 왕후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 하만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발 붙잡고 사정하니까 뿌리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자가 넘어지면서 이제 하만이 에스더 위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그거를 또 하필 그 상황을 딱 왕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거였느냐? 남자가 여자를 덮치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하만이 내 아내까지 강간하려고 그러느냐, 겁탈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하만이 정말 이게 화가 난 게 뭐냐면, 상을 뭘 줄까 했더니 뭘 요구했습니까, 하만이? 네,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말을 태워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 이렇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후원에 가서 아마 생각하다가, 그게 하만이 왕이 되고 싶은가 보다. 왜냐하면은
법령은 자기만 만들어 반포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거짓된 정보를 줘가지고 하만이 원하는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왕은 이제 자기가 아니고 하만이 왕인 거죠. 거기다가 와서 보니까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왕권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령 반포도 자기가 해. 그다음에 왕이 원하는 왕관도 왕의 자리도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 그리고 왕비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역모입니다. 역모. 그래서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반역인데 그 반역의 모습들을 모두 하만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상황을 보고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자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시들이 이제 하만의 얼굴을 쌌다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형시킬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건데 내시들이 하만을 사형시키기 위해 얼굴을 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시 그 하르보나가 그러죠. 하만의 집에 가서 하만을 데리러 가려고 봤더니 50규빗이나 되는 장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봤더니 이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했던 장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더 황당한 거죠. 왜냐면 모르드게는 자기가 상을 줄 사람이고 상을 주라고 해서 상을 줬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장대 세웠다는 거는 왕인 자신의 명령을 다 거부하고 자신이 상 주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하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 장대에 저 하만을 달아 처형하라. 그리고 나서 왕의 분노가 사그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왕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인 자기도 죽일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만인 경우에는 자신의 원수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만든 도끼에 자기 발이 찍힌다. 그거를 이제 옛말에 찾아보니까 작법자폐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사성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작법자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만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하다가 자신이 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단두대라는 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가 개발한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2인자면은요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형장의 술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심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정말로 작심하시고 살리려고 하시면은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도움을 청하다가 발생한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상황이 이제 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하만이 모든 것을 다 제국의 인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 제거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된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그대로 지금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집행이 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레스틴에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다시 페르시아에서 데리고 오실 필요도 없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재건하신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과 민족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동성애부터 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도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거고 지금 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은 나머지는 더 안 좋고 더 힘든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주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구해 주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만의 처형을 통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저희들은 거꾸로 하나님 주는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천국을 이끄시고 쭉정이는 태워버리신다. 이제 불에 태워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제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이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크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임에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저희들이 나서야 돼서 싸워야 될 때는 주님 용기 주셔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에 저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나아가 저희들 귀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고 또 주님 원하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믿음의 일꾼 되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